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죠. 지난 절기였기 때문에 5장 3절에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보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정체성, 그들의 행동 강령과 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배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의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의 근본의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 정리된 언어로 팔복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돌아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팔복을 그렇게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존재적인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시대 배경에는 이 가난한 자, 과부, 이 아이들, 또 이런 뭔가 재앙적인 삶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취급했다 그랬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 인격체로 되어지 못했어요. 그냥 부품 같은 그런 위치로 대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냥 상놈 대하는 문화가 당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시선으로 봤을 때 문화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무가치한, 준비가 안 된, 어떠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존재,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럼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말을 하죠. 이 어린아이의 심령,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라는 모습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많은 영어 번역본에는 humbly,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lowly position이에요. 너는 원래 우리 근본이 뭐예요? 낮은 그 자체가 너야라는 겁니다. 복음에 부름받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 언덕도 아니죠. 사진 보내준 것처럼 거기 앉으셔서 누가복음에 평지라고 설명된 자로 오셔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모세의 예표, 구약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된 공동체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왜 그랬냔 말이에요. 낮은 그 자체가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내가, 너무나 낮은 것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짝에도 쓸 수 없고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불러주신 거예요. 무가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존재적 가치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나 아직 할 거 많은데, 내 힘으로 할 거 많은데, 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직 비춰보지 못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복음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존재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팔복,
그러면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 그럼 세상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8가지밖에 없습니까? 이게 8가지 유형의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8가지 유형의 복이 각각 따로 있다. 이걸 이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8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 더 이상 더 이하의 복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던 완전한 복.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팔복은 8가지의 성품의 태도를 가져야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의 도를 닦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인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저 집사는 참 온유한 복은 받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복은 못 받았어. 이렇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팔복은 성품의 태도를 따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기초에서 복된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초, 성경의 은혜, 성경의 믿음, 새로운 공동체에 부름받은 그뒤에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가 뭐냐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유사품 애통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유사품, 이미테이션 유통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애통. 여러분, 유사품 애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인물을 보면 정말 자기 절망에서 애통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가오는 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통했던 사람이 있죠. 특히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뭔가 차 싶어서 막 애통해하잖아요. 해결이 돼요? 그 눈물이 해결이 됩니까? 그 애통이 해결이 돼요? 안 되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죠? 자기 절망에 애통했던 사람. 자기가 저질러 놓고 뭔가 생각해 보니 이런 유사품 애통이 이게 애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 눈물이 뭡니까? 좀 여러분 또 위선의 눈물이 있죠. 위선의 애통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죠. 그 다윗의 그 질투심을 일평생 잡혀가지고요. 초창기 어땠습니까? 막 죽이려다가 막 아닌 거 싶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막 회개하다가 또 정신 차리니까 뭐예요?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이 위선이잖아요. 또 억지스러운 눈물도 있죠. 애통. 가인 아닙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고 나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자복 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중하십니다. 너무 처벌이 중하대요. 여러분, 외식의 애통도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세력인 바리새인들. 여러분, 헛된 애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애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무언가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왜 애통에 대한 의미를 오늘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애통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본질적인 애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돌아다니는 애통이라는 표현과 그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사품 애통에 속지 마시고 자주 빠지지 마시고 주님 합니다. 막 우리는 뭔가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줄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예? 근데 분명히 감정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무엇과 와야 되죠?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틀리고 어긋난 것에 대해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노니 그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했죠. 그 당시 언어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애통이 복이 됩니까? 애통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몇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애통의 측면을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에게 요구한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무가치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발견함 속에서 오늘 바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서고 나니,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 내가 뭐가 돼요? 내게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애통이 뭡니까? 첫 번째로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특히 12장에 보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임신을 시키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음으로 만드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 누구를 보내죠? 사무엘 15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거기서 신랄한 비판을 받죠. 비유를 들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한 하나님과 뺏어온 그 나쁜 부자 얘기를 하니까 그놈이 누구냐 당장 데려와라 막. 그래 누구라 그래요? 그게 너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진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돌아보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의가 없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성전에 있던 이사야가 뭘 보게 되죠?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걸 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나서 막 그것을 찬미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6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왜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 영광을 받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찬미하다 갑자기 하는 말이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를 만날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대면할 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영광에 비춰보니 내 안에 0.1%도 뭐가요? 하나님 앞에 대면할 만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면할 그 무엇도 없는 겁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 애통의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절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린 의라는 게 우리 스스로 인간의 교만이 뭐냐면 그 의라는 게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내가 의가 되면 되지. 내가 똑바로 서면 되지.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이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착각이 뭐냐? 그 의라는 것을 내 안에서 에너지같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절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처럼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의한애가 아니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 그 애통은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내게 뭐가 있어요? 의를 만들어낼 것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의는 내 안에서 생성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 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 유일한 의,
결론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 진짜 의롭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낮아짐으로 서고 나면 그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의의 근거가 내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구원해야 될 근거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잘하는 말이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날 구원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하는 예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 IQ 높은 똑똑한 순 그래 인심 써서 내가 30% 잘라서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럼 여기 3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 다 받고 다닌 분 없어요. 야 내가 세상에 돈 많은 순 30% 잘라서 구원시켜 줄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세상에 박사학위 뭐 있는 분 얼굴 순 내가 예쁜 순 잘라서 30% 구원시켜 줄게. 여긴 다 지옥 가야 돼. 그죠? 뭐 잘생긴 순은 30% 내가 구원시켜 줄게. 저는 조금 비빌만 해요. 우리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야 통장에 돈 많은 순으로 내가 구원시켜 줄게. 가능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뭘로 하나님 앞에 내 마땅한 의를 제시할 수 기준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돈, 명예, 학식, 지식, 배경? 없어요. 오늘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적인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예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돼요. 왜 그렇죠? 세상과 어떤 근거,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애통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의를 생성해낼 때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뭐가 있죠?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옆 사람이 못 알아줘.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그죠?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누가 일해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안에 막 일주일 스케줄이 다 깔려 있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365일 스케줄을 집안에 깔아놔도 안 보이는 사람은 뭐요? 안 해요. 여러분 의로 내 안에 생성된 무언가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죠. 큰 병에 걸립니다. 왕의 정점을 찍었을 때 큰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가 한 행동이 있죠.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특별히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병상에 누워서 뭐요? 낯을 어디를 향했어요?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벽을 향해서 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할 짓 다 해봤어. 할 거 다 해봤어. 근데 뭐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손 쓸 것이 없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진짜 인생의 문제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문제가 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오는 첫 대면입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야. 말씀에 깨어남을 받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딱 한마디에서 와서 봐라. 그 제자가 가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형제가. 그 가서 뭐합니까? 그 가서 말씀 받고 그 밤에 그때부터 함께 거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게 뭘까요? 함께 벗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삶이 공유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삶의 벗됨, 삶의 부대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의 전적인 순종에 대한 답을 따라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절망이 필요합니다. 내게 의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제자는 듣는 삶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안 듣는 데서 시작됐죠. 교회 문제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교회 광고를 안 듣는 데서 시작이 되죠. 교회 말씀, 교회 방향을 안 듣잖아요. 꼭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해도 나중에 웃는 사람들 있죠. 그때 못 깨달아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인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리스닝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들음 아래서 복종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음 안에서 순종해 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뭐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2차 대전 때 막 독일 군악에서 막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레지스탕스마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교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프랑스 말. 개혁자들, 막 도전하는 사람들, 맞서는 사람들. 그게 교회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왜 계속 집중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냐면 이 프랑스 말 중에 위그노라는 말이 있어요. 위그노라는 말이 뭐냐면 프랑스 초기에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죠. 우리 말하면 장로교 신학으로 그때 칼빈에 이렇게 종교계에 동참했던 프랑스의 개신교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혁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는 국교였기 때문에 핍박을 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은 엄청난 대핍박과 환란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그 프랑스의 수백 년의 엄청난 대환란에게 이 프랑스와 유럽의 개신교를 지탱해낸 사람들이 위그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힘들었던 건 뭘까요? 그러나 가장 힘들었고 가장 처절했던 것은 우리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땅한 이걸 지켜내는 건 그런 싸움은 당연한 것인데 그 모진 긴 세월의 무게를 이기는 것이 우린 가장 힘들었다. 그 말이 뭘까요? 단번에 끝났으면 어떻게 해볼 만하겠어. 그죠? 누가 죽든 몇 명이 죽든 단번에 끝날 일이라면 해볼 만할 것인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끝나. 20년이 지나도 안 끝나. 한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안 끝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어떤 것들은 다 복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 했어요. 그 세월의 무게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위그노의 특징들이 뭐였냐? 제일이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한다,
그것을 막는 모든 것에 저장한다. 레지스탕스라는 말이 이 사람들 통해 나타난 말이에요. 대항하니까. 예배와 복음을 위해서 막는 모든 것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단어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내놓는 것을 불사했습니다.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견뎌냈어요. 근데 그렇게 끝없이 오랜 시간을 하면도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처절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는 세월의 무게감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위근호들의 자체 행동 강령과 같은 10계명이 있어요. 이들의 그 첫 1계명이 뭔지 아세요? 용기입니다. 용기. 세상과 맞서라 했어요. 이게 제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고 내게 심겨진 말씀과 부르심과 그 삶에 대하여 어떤 삶이요? 집중하여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근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의 근거가 뭔가 이사야서 6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전부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이 얘기죠? 슬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팔복에서의 어떤 얘기죠? 애통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두 번째죠, 마음이 상한 자. 이게 애통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 상한 심령이 뭡니까?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세요. 왜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애통은 뭐라 그랬죠? 철저한 자기 절망입니다. 내 의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철저한 절망으로, 자기 절망으로 끝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철저한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의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철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망을 통해서 내게 있는 완전한 소망이 뭐죠?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애통입니다. 애통은 아무것도 세상에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장 낮아진 나를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애통이 세상의 애통이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의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은 뭐죠? 참된 철저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애통, 참 소망의 위로입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수선해서 고쳐서 쓸 여지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수선을 고쳐 쓸 여지가 없는 완전히 파괴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서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지금의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 절망의 태도와 인식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뭐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철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통은 뭐죠?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럼 여러분 뭘 가진 거예요? 철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 극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구한말에 절두산에 목 달릴 그 시대에 필요한 인생이었으면 다 절두산 가서 목 달렸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풍랑맞은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실없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 세상과 현실을 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도전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능한 나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애통이 끝을 하지 않아요.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여 그 절망 가운데 최고의 절대적인 소망을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밖에 볼 분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소망 외엔 답이 없어요. 오늘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을 이해한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2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슬픈 자란 말이 아까 헬라어에서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건 펜테오,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란 말이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파라칼레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이 먹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요.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뭐죠? 성령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슬픔이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어떤 생각이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 어떤 생각이나 슬픔의 근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꾸 내 생각, 어떤 슬픔 생각이나 내 어떤 슬픔의 근거가 되는 것을 없어주는 것이 애통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위로는 슬픔 중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슬픔 중에, 애통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 비통, 자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철저한 소망으로 나에게 등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답을 못 낼까요? 아직 덜 애통해서요.
모진, 좀 강한 표현으로 목사님 설명하면 아직 덜 맞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야 돼. 덜 깨달았어. 하나님이 내게 철저한 소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성도들이 제일 거짓말 잘하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뭐요? 귀한 것은 없네. 자녀 속으로 그러죠. 세상 나가봐라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세상 부귀와 뭐요? 바꿀 수 없네. 아닌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뭐요? 내가 철저한 그 최고의 최종적인 위로로 뭐 한다고요? 내가 임재해 줄게. 함께 할게. 내가 슬픔의 애통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뭐요? 같이 해 줄게. 임재해 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을 침몰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 내 상황, 육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답이 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절망, 그게 뭐예요? 철저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입니다. 네가 사망의 골짜기 슬픔과 애통을 잘 총괄하도록 내가 같이 해줄게. 애통의 모든 순간에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 부르심에 담난 사람은 그때 최고의 절대적인 철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유익이에요. 이게 강함이 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의 비밀로 절대적인 참소망을 깨닫는 그 인생이 왜 복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고난은 뭐가 될까요? 영적인 근육이 생성이 돼요. 영적 벌크업이 된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철저한 자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소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한 자는 뭐가 되죠? 그분밖에 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와 슬픔과 애통을 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날을 결론 지을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애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철저한 애통의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어디에도 우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결정적으로 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애통의 비밀로 철저한 소망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는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되어져서 집중하여 지속해내는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애통의 근거입니다. 애통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이제 진짜 답 났잖아요, 그죠? 복음 아니면 소망 없어요. 아닌데 조금 더 벌고 뭔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면? 예. 예. 어제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90 몇 세신데요. 가족들이 이제 막 몸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누가 책임지고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요양원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의견을 모았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가기가 싫으셨는가. 너무 서운해하시고 안 간다고. 집이 좋다고. 내가 지금 가면 언제 이 집에 다시 오겠냐면서 막 너무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뭐 지금 뭐 거동도 불편하시고 뭐 이런
소변 대변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막 그런데 의식은 뭐 깨끗하시지만 이 너무 문제가 되고 누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막 그렇게 막 이제 뭐 자주 회사 어머니 말씀드리는데 이제 막 그렇게 노발대발하시고 막 서운해하시고 막 그러셨는가 봐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 병원에 이제 모시기로 이제 통보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니까 준비하세요. 마음 거기 아 좋은 거 잘 해놨다고 준비하니까 결정됐다는 걸 딱 듣고 나시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어? 왜요? 했더니 갑자기 자식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더래요.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몇 달을 설득하고 이해드렸는데도 막 저주를 퍼붓더래요. 근데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왔대요. 사남매가 다 펑펑 저주를 들으면서. 근데 그때 다 막내였던 그 저하고 얘기 나누는 분이 막내예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던 막내 한마디 나오면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이 사남매 중에 부모 한 분 그죠? 옆에 탁 붙어서 케어할 사람이 없고 너무 슬프다고. 근데 그때 딱 나오면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참 못을 박았대요. 네가 하지. 그냥 네가 하지 그럼. 그 말은 네가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네가 하지. 네가 해 그럼. 그럼 그 말이 어머니 마음 들은 것도 너무 아픈데 그 말을 형님이 더 밉더래요. 야 미안하다 형이 돼가지고 이름 얼마 좋아요. 그럼 네가 해 그 말이.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도. 그러나 누가 실천을 하겠니? 이걸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나도 있어. 근데 이게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던 거잖아. 그런 걸 반문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다 똑같은 입장이야. 며칠 지나는데도 너무 슬프다. 요거님을 모시고 가는가 봐. 신앙생활 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되게 원망스러웠대요. 웃으면서 뭐 하나님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것도 뭐 그래서 뭐 신앙생활하는 분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서 뭐 가는가 봐요. 그게 하나님 원망할 일이냐? 그 상황이 하나님 원망할 일이냐? 부모를 못 모시고 이렇게 보내는 거 그 원망할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라도 더 기도하시라.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소망이 돼야 그죠? 그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다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이번 주 설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 될 만큼 기도하시라. 그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일이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나중에 뒤돌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애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시작일 뿐이다. 오늘 애통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하나밖에 없음을 담나게 만들어가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절대적인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집 48번입니다.